구약성경 486쪽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사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저희가 사무엘하 15장을 이제 나눕니다. 15장은 내용이 많아서 좀 단락을 나누어서 몇 주에 걸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압살롬이 반역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직접 이제 반역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이 아람 구술에 도망가 있다가 요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와 온전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있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보는 아들의 모습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들을 하면서 다녔을까요? 또 아들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압살롬은 자기 체면은 완전히 구겨지고 이럴 거면 왜 예루살렘으로 나를 돌아오게 했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커져갔을 것입니다. 이런 찰나에 드디어 아버지와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14장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4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들인 압살롬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장면, 이 장면은 부자 간의 상봉이라기보다는 이 싸움에서 이긴 나라의 장군과 싸움에서 패한 나라의 장군이 만나는 그런 장면의 묘사와도 비슷합니다. 즉 이 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안 좋았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노로 치닫게 되고 이제는 왕권을
넘보는 권력의 욕심으로 압살롬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호위병은 히브리어로 이시르 아침이라는 단어인데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나가면서 길을 비키라고 안내하기도 하고 왕을 경호하는 이 경호 부대를 의미합니다. 즉 이 상황은 압살롬이 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고 상당한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병력 배치는 주로 이방의 왕들이 자기의 강한 권세와 화려한 영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로 행했던 모습입니다. 압살롬 다음에도 이 모습을 누가 했냐면 압살롬의 또 아랫동생인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5절을 볼까요? 사무엘하 다음에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50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08쪽에는 열왕기상 1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 즉 압살롬이 이제 죽은 다음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왕위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하는 때에 이제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하면서 호위병 50명을 앞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온전히 용서해 주지도 않고 또 온전한 아들로 대우를 해주지도 않고 자기를 냉대하는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반역을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2절에서 6절에 보면 먼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이 성문에서 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성문이란 말은 왕궁의 문, 즉 왕의 성이나 어떤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마을의 성문에서 이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하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은 자기 궁궐에는 문에 합법적인 재판관을 세워서 재판하는 이 풍속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먼저 재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읍에서 온 사람들을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민원인들을 미리 만나서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성문으로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불만이 있는 사람들, 시비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이 몰려올 때마다 압살롬이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인가를 묻고 이 다윗 왕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도록 교묘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으로서 각 지파의 성격에 맞추어서 재판을 하고 반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어떻게 재판하는지. 우리 3절, 자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압살롬은 그 사람을 이 재판하러 오는 사람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일이 옳고 바르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억울함이 무엇인가도 듣기 전에 이미 사법적인 결정을 내려주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무조건 내 편이다 라는 걸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그 백성의 마음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너희들의 민원과 송사를 해결해 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왕에 대한 불신을 백성들이 갖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송사를 들을 사람, 이게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단어입니다. 쇼페트는 우리가 재판관이라는 단어이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사, 우리가 사사를 칭하는 단어가 쇼페트입니다. 쇼페트. 그런데 아마 다윗이 혼자서는 모든 이 소송과 재판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에는 또 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혼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관을 세워서 그 사람이 재판을 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모세 시대 때 이 천부장이나 백부장을 세웠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것을 오히려 악용해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왕이 자기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 무책임하고 불의한 자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온전한 재판제도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역대하 19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남유다의 이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 이제 정확한 이 재판제도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 다윗부터 하는 이 100년 조금 뒤에 가서야 이제 나라의 온전한 재판제도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로 오게 되면 공의를 내가 베풀겠다라고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명성과 권력을 서서히 허물어 드리는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소리들을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백성들의 애로사항이나 재판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아들 압살롬은 아무런 징계도 없이 은근슬쩍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린 다윗 왕에 대해서 민심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았던 압살롬이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 입 맞추니 안 넘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입 맞추다는 말, 입을 맞추다는 말은 반가움을 표시해주는 단어입니다. 압살롬이 얼굴도 잘생겼고 조금 더 흠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이 왕궁 앞에서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악수까지 청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윗 왕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무엘하 저자는 6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훔친다는 말은 간압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남을 속여서 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압살롬이 2절부터 쭉 보면 백성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이 3절에서는 다윗 왕의 이 무능과 백성들에 대한 이 무관심을 비판하면서 또 이 4절에서는 약자들을 동정하고 5절에서는 백성들에게 애정을 보이는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저자는 압살롬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훔쳤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냐, 백성의 마음을 훔친 것이냐,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신실한 이 통치를 베풀어서 신뢰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자기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얻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압살롬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백성을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4년 동안 사병을 거느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데도 다윗과 다윗의 부하 참모들은 전혀 이 상황들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즉 다윗의 이 느슨한 통치와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다윗이
돌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 틈을 압살롬이 파고들어서 백성의 마음을 훔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싱가포르가 지금은 대단히 잘 사는 국가가 되었지만 싱가포르도 엄청 어려웠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건국의 아버지라고는 이 리콴유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이 리콴유가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년 동안 싱가포르의 총리를 했습니다. 그가 총리하면서 이 정치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안정과 이 경제적인 번영, 이 세 가지를 이루었던 극히 드문 총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를 세계 금융과 물류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며 부정부패가 없는 싱가포르를 만드는데 저가 힘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도덕성이 높은 청정국가라는 싱가포르를 만들기 위해서 혹독한 자정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잘못하면 일절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먼저 자기의 가정부터 자기 일가 친척부터 잘못을 하면 엄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경각심과 모범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과는 정 반대되는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서서히 빼앗아왔던 압살롬이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다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백성의 마음을 훔쳤던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아람 구술에 내가 도망가 있었을 때 내가 한 가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즉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8절 우리 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압살롬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이고 이 서원을 걸먹이면서 즉 이 종교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반역을 위한 이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이 200명의 이 정치인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갑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이 출마 선언을 할 때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어느 장소에서 이 출마 선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적인 행보의 이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압살롬은 하필 많은 지역 가운데서 왜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왕임을 선포하고 있었을까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아래 이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헤브론을 거사의 거점으로 선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압살롬은 우리가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의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길 때 제일 먼저 헤브론의 마무리 상술 숲을 근처에 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믿음의 조상의 첫 정착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23장에 보면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은 400에 샀던 이 막벨라 굴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이 레아 등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 가보면 다윗이 남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헤브론에
수도를 정하고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수도를 어떻게 하죠? 헤브론에서 좀 이쪽인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옮겼을 때 헤브론에 있던 이 유지들은, 권력자들은 아마 허탄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을 잘 도와주었더니 초 다윗이 전체 왕이 되더니 우리 헤브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냐면서 아직 헤브론의 이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내가 헤브론에서 왕임을 선포해야지라는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왕은 압살롬의 요청에 아무런 의심 없이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평안히 가라 이 말 속에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장면임을 보여줍니다.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을 굳이 두고 왜 아무것도 없는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까?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볼 만도 한데 그 압살롬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살피지 않는 다윗의 이 불찰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10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나팔 소리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든다는 이 신호입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200명들. 아마 이 200명들은 누구일까? 일부 학자들은 다윗의 고위 관료들로서 다윗의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신하들을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신하들을 한 곳에 모이지 않고 곳곳에 이렇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압살롬이 200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200명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압살롬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표를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건드리며 편가르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 정책과 인물의 됨됨이를 보고 우리가 투표하지만 압살롬은 아마 이런 감정을 이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을 따르던 200명은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저 이유도 모른 채 압살롬을 따라갔던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은 후대 예수님 시대에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무리들과 같은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무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자기들의 그 말이 무슨 일을 일으키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무리들의 모형이 오늘 압살롬을 따라갔던 무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날 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 이름을 내밀어서 누가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리의 왕이다
이런 얘기를 쉽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헤브론은 전혀 거침없이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압살롬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호칭을 압살롬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압살롬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계기, 내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교만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이 모사, 즉 다윗의 책사와 같은 사람이었고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이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니까 다음에 보겠지만 16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의 모략이 하나님이 내려준 것처럼 정확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신뢰를 받고 다윗에게 인정받았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거사에 참석합니다. 이 아히도벨의 이 압살롬의 참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나라의 분위기가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분위기 사이에 많은 백성들이 누구를 택할까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의 친구이자 좋은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향하자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던 백성들이 아히도벨을 따라서 다윗을 포기하고 압살롬에게로 많이 몰려가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5장 끝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히도벨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아히도벨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외모, 또 간교한 여론의 조성과 또 아히도벨의 협력으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권력을 탐했던지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불망으로 이 반역을 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치를 잊어버리고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아버지인 다윗 역시 하나님이 세운 이 왕이었음을 생각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반역한다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게 반역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망각한 압살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심 밖에 있습니까? 또 혹시 내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또 내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내 인생의 왕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